시편 60편 12절 말씀, 구약성경 845면 시편 60편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궤적을 밟으실 이시니로다. 아멘. 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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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쟁 만 4년이 넘었어요. 2월 24일이 딱 만 4년째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제가 한국에 오니까 어떤 분이 한국전쟁 6.25가 3년 했는데 3년 가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아유 무슨 3년이나 갑니까? 그 전에 끝나겠죠 했는데 한국전쟁 기간을 넘어버렸습니다. 올 겨울 이제 4년 차를 맞으면서 올 겨울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최악의 겨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모든 전기나 물 여러 가지 사정이 최악이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통계를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나온 게 있어서 작년 통계해 보니까 2025년 한 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 보니까 드론으로 61,723개를 날려보냈고 미사일 2,500개를 거의 드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000개 정도, 미사일은 2,500 나누기 한 거의 한 200개, 250개 정도 날렸겠죠. 200개에서 올해도 보니까 2월 말 다 끝나진 않았는데 2월 마지막 주 통계해 보니까 1월, 2월 올해만 해도 벌써 드론 1,815개, 미사일 365기. 네. 그 작년 저희가 여름에도 좀 심하긴 했는데 더 심해졌고 그 주 타겟이 주로 이제 에너지 시설이다 보니까 에너지 사정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작년에 그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전기 들어오는 시간표. 웬만하면 수도니까 키우니까 그 시간표대로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사람들이 시간표 보고 저도 시간표 보고 언제 씻어야 될지 언제 뭐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나왔었는데 올 겨울에는 전혀 시간표와 상관없이 시간표는 나오는데 전혀 상관없이 막 새벽 12시에 들어왔다 8시에 나가고 사람들 잠잘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 리듬이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그게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전기가 없을 때는 저희 교회도 발전기가 2대 있거든요. 발전기 2대를 돌려서 전기를 좀 끌어와서 예배를 딱 그때 드리고 있고요. 현장에 있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겨울을 잘 지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이제 체득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불평도 없으세요, 그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랑 미국, 러시아 3자 간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토 문제. 러시아에서는 지금 보니까 20%, 19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한 20% 얘기하는데 지금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20%를 지금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거기에 더해서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2개 주를 합한 거고 우크라이나 광물의 85%가 다 매장되어 있고 거기다 점령 못했거든요. 근데 그 땅까지 다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영토 양보는 곧 전쟁의 패배를 의미한다. 절대 결사반대.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라고 이제 종영. 최근 뉴스 보면 6월달 안으로는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그렇지 쉬운 것 같지 않고요.
더군다나 어저께 또 미국이 이란 또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전쟁만 집중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여러 군데 집중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로서는 큰 득이 되는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분산되면 오히려 푸틴이 항상 이럴 때마다 더 많이 공격하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가리워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좀 손해를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땅을 다 돌려주지도 않을 거고 또 미국 트럼프도 푸틴 편을 들어서 땅 양보하고 끝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볼 수는 없는데 여하튼 하여튼 최소한의 손실로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손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3.1 만세 운동 107주년, 107년이 되는 날입니다.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광복절도 그렇고 현충일도 그런데 이런 문구들을 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간 세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이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지금 세대는 잘 사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사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지나간 세대가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 때도 가난했고 저희 아버지 때도 가난했고 여러분 때는 부유하게 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 자녀 때는 더 부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지나간 세대들이 노력하고 희생한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면 일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을 통치할 때 세 가지 방법을 했는데 첫 번째 무단통치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910년대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서 강압정치, 토지 사업을 해서 토지를 몰수하고 또 회사령을 제정해서 한국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다 수탈하는, 그리고 2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문화정치, 민족 분열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통치를 했고 마지막 30년대에서 30년부터 45년 해방 전까지는 민족 말살 정치, 창씨개명, 그다음에 신사참배, 전쟁 동원한 등등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은 일제 무단 통치 기간에 그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습니다.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가 서거했습니다. 그때 독살설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해요. 사람들이 막 붕괴했습니다. 예전에는 왕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잖아요. 우리 왕을 독살해? 사람들이 막 반발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2월 달에는 무호 독립선언이라고 만주 길림성에서 독립운동가 39인, 신채호, 박은식 선생 등 39명이 모여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 독립선언을 했고요. 또 2월 8일 날 일본에서는, 동경에서는 그 유학생들이 모여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와서는 서울엔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 기독교인 16명, 그 다음에 천도교 15명, 불교 2명 등 그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지금 종로 3가에 있는 탑골 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세운동이 이제 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도시로, 농촌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었고요. 한국에서만, 이 조선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이런 만세운동이 굉장히 확산되었습니다. 일제는 그것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결정적으로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제 무단 통치에서 이제 문화 통치로 이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3.1 만세 운동은 또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아주 큰 계기가 되었고요. 또 독립군들은 이제 무장, 항일, 투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3.1 만세 운동의 피해 규모가 그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는 사망 553명, 부상 1,409명, 구속 26,710
13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박은식 선생이 낸 기록에 보면 사망 7,509명, 부상 15,961명, 구속 46,948명, 파괴된 가옥 715동, 파괴된 교회 47교회. 그러니까 3.1운동, 만세운동에 교회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저도 뭐 제암리도 가보고 몇몇 교회 가봤는데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3.1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영화로도 좀 보고 드라마로도 보지만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무단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폭력으로 이렇게 저항한다는 게 어쩌면 굉장히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도자 몇 명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3.1 만세 운동은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동참한 민족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한 그 용기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 기독교 교육 사역을 통한 계몽, 사회 계몽, 사람들의 계몽,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나름의 확대 해석을 해봅니다. 뭐 다른 사회적인 요인과 국가적인 요인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개신교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는 과연 그 땅에 1884년, 85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뿌리고 학교와 병원 이런 것들을 세우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뿌려지지 않았다면 과연 3.1 만세 운동이 가능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죽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무서우세요? 무섭죠? 저도 가끔 무서울 때는 있어요. 근데 제가 2023년도 처음에 이제 키우에 갔을 때 제가 1년 4개월 만에 간 거거든요. 저희 교인들 너무 반갑게 만나고 이런 얘기하면서 괜찮냐 막 하니까 무섭지 않냐 막, 왜냐면 공습도 있고 하니까 저희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말 들으면서 제가 또 위로를 받아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있구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가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하는 이야기까지 언급한 다음에 3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사도행전은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앞에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고난당하고 죽어도 나는 그 다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60편 12절, 특별히 시편 60편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인 후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하 8장. 그 사무엘하 8장에서 특별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는 이야기를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8장 전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7장 18절부터 29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정점은 사무엘하 7장 29절 마지막 절 다윗의 기도가 그 기도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구약 354쪽인데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54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354쪽 구약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 집집마다 많이 붙어 있어요. 성구로.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붙어 있든지 복을 달라는 그런 기원이죠. 자, 이 기도, 마지막 기도 이후에 사무엘하 8장과 그 이후에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역사하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거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의지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의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사람, 되게 약한 사람이지만 역설적으로 내 약함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윗처럼 이기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0편 1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감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도 없고 사람이 무섭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크 트웨이는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저항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뭐 지식이든 어떤 세력이든 돈이든 그것을 등에 업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 돈, 세력 어느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 지식을 의지했는데 지식이 사라지면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사라지면 어떤 세력, 힘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지식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돈을 잃어버리고 세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들 용기 내지 못합니다.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우리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용기가 끝이란 이야기죠. 진짜 용감한 사람은요, 그런 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026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 진짜 용기가 필요한 시대 우리들은 사실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협박하거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떨 때 굉장히 주눅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참 힘든, 그런 용기를 내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괴테는 돈을 잃는 것은 조그만 손실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이고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으면 뭐 명예든 돈 이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더 큰 손해가 용기를 잃는 것이라는 거죠.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자유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면요.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혹시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퍼스트 펭귄은 뭐냐면 우리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남극의 빙하 위에 펭귄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리를 통통통통 구르면서 뭐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 밑에는 바다고. 그때 펭귄 한 마리가 용감하게 바다로 탁 뛰어듭니다. 그러면 뒤따라서 나머지 펭귄들이 다 뛰어들어요. 그 첫 번째 뛰어든 펭귄, 그게 퍼스트 펭귄이에요. 왜냐면 그 첫 번째 펭귄의 한 행동에 따라서 다른 펭귄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부터 좀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를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정말 그런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 퍼스트 펭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까 주눅 들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자리에 들어가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감춘 채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분명히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면 정말 내가 힘이 빠지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그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이 막 가라앉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뭐 취업입니까? 진학입니까? 학업입니까? 아니면 결혼입니까? 아니면 막막해 보이는 미래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말한 이 많은 것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 힘으로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베드로처럼 서서히 죽음의 바다로 빠져들 뿐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만이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듯이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만이 그런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들로 인해서 가라앉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세상에서 일으켜 세워두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손을 잡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분이 나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용기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 주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고 용감하도록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분명히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용감해집니다. 역대하 22장 30절 말씀처럼 적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붙잡으셔서 어떤 세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힘 빠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나만 겪는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풀 차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365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365일 그렇게 못 살아가거든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듯이 우리의 믿음 게이지도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세상이든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다 손을 놔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리차지할 수 있는, 충전해서 게이지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께 우리 코드를 맞춘다면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게이지를 점점 높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울한 생각들, 두려운 마음들을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게이지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우리 늘 찾아보던 핸드폰 방전됐나, 부족하면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고. 여러분은 그 믿음의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십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충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풀차지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싸우기가 버거운 힘겨운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밟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다는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요. 사단은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들을 찾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대적,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대적들을 밟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그것들, 그 대적들을 밟으십시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디서든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100%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용감하게 행동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들을 밟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역사, 이기게 하는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듯이 주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어디서든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